이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2제자들은 다 참혹하게 11제자들은 참혹하게들 다 죽어갑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칼베임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참혹하게 죽어갑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끝까지 목숨을 부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들을 기록하게 됩니다. 비교적 사도들 중에서 사도 요한은 장수한 그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밤모섬에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 광산이 돌로 되어 있는 섬이기 때문에 거기에 광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노역도 했을 것이고요. 긴 세월을 그렇게 섬에 있으면서 그의 몸은 지칠 대로 지치고 힘들어서 그가 나중에 생존해서 거기에서 밤모섬에서 나오게 될 때 전승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를 갔다고 하죠. 어쨌든 그 연로하고 그 힘든 과정들을 다 거치면서 요한계시록의 10장의 말씀대로 다시 예언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을 이루기에는 너무나도 시간적으로 촉박했고 어려웠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됐다가 풀려나서 그러한 일을 갖다 했다는 것, 다시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나타내신 뜻을 우리들에게 다시금 재확인시켰던 그런 문서나 그런 내용들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후대에 나타날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발전돼 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이런 모습 속에서 사도 요한은 굉장히 처참한 마음을 가지고 생애를 살아갔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 수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는데 그중에 그 사랑을 많이 받고, 요한이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끝까지 몸 바쳐서 그 신앙을 지키고 그러한 죽음을 이루었던 그 11제자들의 모습의 삶 속에서는 자신들이 그 뜻을 위해서 끝까지 자기 생애까지도 바치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자신 혼자 그렇게 남아서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갈 때 그의 마음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을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어려웠던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장수나 그 사람들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 하나도 희생하면서 그리고 담대하게 그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뜻을 잃었든 못 잃었든 그들의 희생은 굉장히 숭고한 모습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반면에 그러한 일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또 많은 어려움에, 마음의 고생을 하면서 또 살아가는 모습도 있습니다. 사실 이 사도 요한이 살아갔던 생애는 사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참으로 마음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육체적인 고난의 흔적이 남아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정경성은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와 같이 우리가 분명하게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에서 의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바라보면은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요한계시록의 칠복에 관해서 믿음으로 칠복을 전체 다 말씀드리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사실 그렇게 된 이유는 사실 요한계시록 10장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 요한계시록의 10장의 뜻을 나타내실 때 그 뜻을 알고 저도 상당히 소스라쳐 놀랐습니다. 굉장히 놀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는데 나중에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나타내시는 그 은혜가 분명히 맞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영생을 저는 꼭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우리 것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결심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영생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하고서 이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 사람들이 행동을 자제할 때, 그때 저는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을 전하고자 일을 했었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나타내시고 알게 하셔서, 그래서 칠복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역시 삼위일체도 동일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그렇게 드리면서 그 세 번째 그 도미티안 황제 때에 이것이 기록됐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좀 의아하고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기 쉬운 것이 있어요. 초기 기독교 교회가 태동되면서 세계화로 이런 복음이 이제 흘러나갈 때 기독교는 독자적으로 사실 신앙을 계속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근데 오늘날에 보면은 확실히 말씀드리면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우리와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심히 생각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사도 베드로의 그 믿음을, 사도 베드로의 죽음과 좀 다른 점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도 베드로는 그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을 상황에 처했을 때 감히 내가 어떻게 주님과 더불어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겠는가, 십자가에. 그래서 거꾸로 달려서 돌아갔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죽음을 택했을까요? 정말로 그의 겸손한 마음에 어떻게 해서 우러났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쭉 찾아가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하고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랬을 때 바요나 시르마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그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시고자 말씀을 하십니다.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는 그런 말씀까지도 하십니다. 사실상 굉장히 큰 권한이, 책임이 부여된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것은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은 이 절대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분명히 또 말씀하고 나타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의 존엄성에 대해서 더 강력한 말씀으로 그렇게 나타내신 것이지, 우리들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해서 우리가 죄를 사하고 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또 듣고 거기에 대한 그 벌칙이나 그런 것들을 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아닌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뒤에 곧바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런 일이 절대 있지 않는다고 그 앞을 가로막게 됩니다.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종종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된 그런 행동을 하고 난 뒤에 곧바로 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들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이 사도 베드로에게는 큰 충격적인 그런
그런 마음으로 자리 잡게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앞서가지 않는, 뒤따라가는 제자로서 평생 삶을 살고자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마지막에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어갈 때 거꾸로 달리는, 감히 우리 주님과 같이 어떻게 그렇게 죽어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보였을 것으로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발전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초대 기독교와 캐톨릭은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 다른 모습으로 서로 발전되게 되고, 또 핍박을, 교회의 핍박도 받게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초대 기독교인들은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나타내는 때가 차야 될 그런 열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의 모습 속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몸은 둘이어도 하나로 그렇게 이루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신약에서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됨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고, 또 우리 성도들도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모든 성도가 하나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나의 의지를 갖고 살면서도 사실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에 의지해서 그 삶의 방향을 이루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룰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한 중요한 사실을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릴까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루시퍼라는 사탄이 타락한 천사가 있죠. 그런데 그 타락한 천사의 꿈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 군장이 있습니다. 7군장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루시퍼에게 하나님은 많은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 군장들 중에서도 그는 유독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 의지를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반증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그에게 막대한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참 미가엘에게 패해가지고 쫓겨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러면 미가엘이 더 힘이 세고 능력이 있는가?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미가엘은 하나님과 한 뜻을 가지고 살아갔던 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한 뜻을 가지고 하나의 몸, 하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천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줄 때 그는 보다 큰 일을 해낼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와 은혜 속을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하나 될 때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그 능력 안에서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바라보고 요한계시록을 생각하고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우리들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 요한계시록 10장에 대해서 서론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약간 긴 듯해도 이게 요한계시록이
여러 가지 어려움, 이 해석하는데 난해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이해하시면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